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 주일 새벽과 월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란 무엇인가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 사람은 진짜 변화된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 거야,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그 변화라고 생각했던 그 변화가 진리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복음이 말하는 변화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좀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나눴었죠. 출애굽 여정을 거울 삼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결국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였는데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이 말은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몸뚱이는 애굽을 떠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신앙의 연수는 잘하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도 여전히 마음은 바뀌지 않은 채, 속사람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채, 애굽의 악한 습관들을 끊어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그날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인 것 같은데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었던 것.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전심이 아닌 진심으로만의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라는 것 함께 나눴었죠. 전심과 진심의 차이를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전심과 진심의 차이. 진심은 아무리 진심된 마음이라도 진심의 마음은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서 이것도 진심이 되고 저것도 진심이라서 마음에 두 마음, 세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가득 차서 결국에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나?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었죠.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이것 없으면 소용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이것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것, 그 한 가지가 바로 영생이다라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결국엔 심히 고민만 하다가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간 한 사람, 그 바로 부자 간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 간원이 안타깝게도 아주 심히 고민만 하다가 결국에는 이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돈을 선택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에게 그에게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돈이었다면, 사람마다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소유, 학벌, 지위, 정욕, 미움, 원망의 마음, 알량한 자존심일 수도 있다라고 나눴었습니다. 주님이 이 부자 간원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영생을 위해서 그 마지막 1%까지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두말 없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눴었죠. 만약에 우리도 끝까지 이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하면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영생을 바로 코앞에 두고 얻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었죠. 주님이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시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고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그제야 진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전심인 줄을 알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전심이 아닌 진심으로만의 변화는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변화를 해야만 할까요? 사람이 왜 변화되어야만 할까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죄가 인간의 생명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만 옆에 계시다면 행복을 누릴 수 있듯이 인간이 하나님만 옆에 계시면,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쁨을 누리며 허락하신 만물을 누리며 살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첫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영이 죽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국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가게 되는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고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왜 그토록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마귀가 영이 죽어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복음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진정한 회개로 죄에서 돌이켜서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에게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입니다. 마음 중심의 변화입니다. 이 근본적이고 내적인 이 마음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요, 겉으로 나타나지는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변화된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세 가지를 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바뀌었는가? 이 질문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바뀌었는지를 보면 내가 진정한 변화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변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만나기 전에, 저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들은 죄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붙잡고 있던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태어나면서부터 존재적으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들통나서 감옥에 갔지만, 용기가 있어서 죄를 더 심하게 지었지만, 죄의 본성은 그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이 우리 안에는 다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토록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노릇하며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그렇게 영접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말은, 이 말은요,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손님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 분명해도 그 사람에게만큼은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내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은 주인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이 바뀐 사람은요, 내적인 갈등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본성, 내 생각, 나의 원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주권이 넘어간 사람은 날마다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권이 완전히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매 순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모르게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주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누구의 말을 듣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느낌이나 감정, 내 마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인간인 제 마음 안에도요, 평신도이신 여러분이 나이도 어린 사람,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제 마음에도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더 기쁘시겠어요. 신방을 가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여기 뒤에 귀에 여기 혹이 이렇게 점점 자라고 있더라고요. 몇 년 지났어요. 점점 자라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자라지 않도록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여러 진찰을 해보고 크게 더 자라지만 않으면 뭐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져보니까 혹이 그래도 꽤 커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손에 대고 두 가지만 기도하시라고. 두 가지만 기도하시라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 아픈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고쳐주실 걸 믿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을 떠나가도록 선포하면서 기도하라고. 이 두 가지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그 집사님이요 여러 번, 한 서너 번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에이, 그렇게 해서 뭘 낫겠어요? 병원에서 의사에 가서 치료받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런데요, 전혀 그런 말 없이 바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몇 번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떤 말씀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누구를 따라가는지를 보면 누구의 양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아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면서 죄의 마음을 심어주고 또 죄의 종노릇하며 멸망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속여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마귀의 속삭임을 뿌리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더욱 귀 기울이시면서 기록된 말씀을 듣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진짜로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었는가? 사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 누가 주인이 되었나라는 것이죠. 가정에 아주 중요한 중대사를 두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섰을 때 누구의 말을 들었나? 누가 주인이었나? 라는 것이죠.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 누가 주인이 되었나라는 것이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 누가 주인이었나라는 것이죠. 연애할 때 누가 주인이었나라는 것이죠. 묻고 또 묻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정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진정으로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 삼을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사실은요, 우리가 중요한 중대사를 선택할 때뿐만 아니라 중요한 선택은 둘째치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까지도 정말 우리가 세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누구의 말을 듣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게 있겠습니까? 새벽에 좀 더 자야 될까 아니면 일어나서 교회를 나와서 기도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피곤하니까. 그래도 주님 쪽으로 엎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나 느낌, 우리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산다,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과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태도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는 무엇일까?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를 얻은 사람이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을 좀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는가? 사랑이라는 속성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하면 할수록, 쓰면 쓸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이라는 속성은 이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유행가에도요, 얼마나 사랑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저희 아버지가 늘 이렇게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친구분들이 함께 모이시면 술을 이렇게 건건히 잡수시고 늘 불렀던 노래가 이거예요.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그러면서 또 싸우셔요. 투자해도 아깝지 않고요, 생각만 해도
기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이 나죠.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게 사랑의 속성인 거죠.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듯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실 이 세상 유행가는요, 정욕이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속성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요. 하면 할수록, 쓰면 쓸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죠. 목숨까지 걸 만큼.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만요,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등산에 목숨 겁니다. 등산 장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등산을 위해서 준비하고요, 주말마다 이 산 저 산 안 올라가 본 산이 없을 정도로 등산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등산이면 나쁜 거겠어요? 그런데 꼭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될까? 등산을 가야 될까? 이 갈등 속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산을 가시는 것이 문제죠. 등산에 목숨을 건 분들입니다.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아내가 예전에 병원에서 근무할 때 그 병원 원장이요, 자전거를 1,000만 원짜리를, 그렇죠, 우리 집사님처럼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돼. 1,000만 원짜리,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너무 대수롭지 않나요? 예. 저희 차가 500만 원짜리 차인데 저희 차값의 2배예요, 2배. 그걸 자전거를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들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손가락 하나로 들면서. 그만큼 가볍다는 거예요. 가벼울 뿐만 아니라 얼마나 튼튼한지요, 자동차랑 부딪혀도 찌그러지거나 망가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튼튼한,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겠죠. 자전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좋은 자전거에 그만큼 돈을 또 투자하는 거죠. 아깝지 않죠.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한다기보다는 사랑한다는 사람들, 사랑하고 미친 사람들은요, 밤새도록 게임을 해도 지치질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뉴스에서 들어보셔서 아시죠? 학생들은요, 이 컴퓨터 게임을 너무 미칠 정도로 사랑해서 밥도 안 먹고 PC방에서 며칠 밤을 새서 살다가 결국 죽었잖아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TV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배 시간은 늦어도 별로 그렇게 죄책감이 없다가 연속극 나오는 시간만큼은 목숨 걸고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악셀레더를 밟아가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운전해서 집에 딱 그 시간만큼은 지켜야 되는 거죠. TV 드라마를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목숨을 걸 만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예, 대답은 바르게 하셨지만 지금 제가 나이가 어려도 이렇게 반말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버지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데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명절에 추석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고 함께 섬기던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찾아왔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참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롯데시네마 근처에 고깃집을 하는 여사장님이신데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사역을 또 여성교회를 회장님으로 이렇게 섬기시고 하고, 전도 사역팀에서 또 팀장으로 이렇게 사역하기도 하고, 뭐 여러 이렇게 사역을 또 맡아서 사역을 하면서도 그분이요,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젊은 여자 집사님인데 술을 끊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토록 못 끊었어요. 저에게 상담도 여러 번 받으셨거든요. 끊어야지 생각만 하다가 결국에는 못 끊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분이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함께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온 김에 당신도 한번 검사해봐 하고 이렇게 건강검진을 봤는데 혈압이요, 너무 기본 수치보다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혈압이 너무 올라가면 좀 약 좀 잘 먹고 몸 관리를 좀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분이요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분이셔요. 깨어있는 분이셔요. 분별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한참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토록 끊을 수 없었던 술을 하나님이, 이 혈압이 높아지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술을 끊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늘 기도해도 안 됐거든요. 기도해도 늘 변화가 없고, 기도해도 마음의 어떤 뜨거운 느낌이나 감정에 감동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는 생각에 기대함도 없이 그냥 어떻게 또 예배당에 온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큰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오는데 마음이 울컥하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분의 표현을 보면 은혜가 아주 정말 폭포수까지 이렇게 같이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참을 울면서 또 울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혼자서 아주 부흥회를 하신 거죠.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하게 주님 앞에 단호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서 그 이후로 술 한 모금도 한 방울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지 3개월 됐대요. 그런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자기가 술을 끊고 여전히 이제 술을 접해야 되는 상황, 고깃집, 그것도 이제 정육점을 하면서 고깃집을 함께 하니까 술 파는 직업을 또 하잖아요. 여전히 술을 팔아야 되고, 술 친구들은 여전히 찾아오고, 여전히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여전히 모임 가운데 가면 또 그 모임은 여전히 술판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분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으니까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모임에 찾아가면 여전히 그런 환경 속에 있잖아요. 그 모임에 찾아가면 갈수록 마음이 죽겠더라는 거예요. 왜 죽겠을까요? 술을 먹고 싶어서 죽겠더라는 거예요. 왜 그토록 술을 먹고 싶은지. 한 잔만 할까? 왜 그토록 술을 못 끊고, 왜 그토록 술을 보기만 해도 왜 그토록 먹고 싶은지.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술을 딱 한 잔만 더 먹고 이제 먹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토록 술을 먹고 싶은지를 생각하다가, 내가 이토록 술을 사랑했구나, 내가 이토록 죄를 사랑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이토록 죄를 사랑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꿔서, 주님 제가 더 이상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또다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제 아내와 함께 그 길가에서 집으로 들어오지 안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마당에서 같이 이렇게 또 같이 기도해주고,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또 돌려보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건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어떤 사람은 음식, 술, 담배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보지 말아야 될 영상일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육종 욕구를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것들은 아닐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이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그랬잖아요. 선악과. 하와가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보니까요, 그전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이죠. 먹음직, 육체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선악과를 가지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끊고 싶어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독한 자기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독한 자기 사랑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칭찬받을 수 있을까? 칭찬에 목말라 하고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그러면서도 조금이라도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면 참지 못하는 거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되갚아야만 속이 시원하고, 이러한 자기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신경도 안 쓰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모으고 당을 지어서 세력을 키워서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모습으로 열정을 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과연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지독하게도 자기만 사랑하던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른 지체들까지도,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세 번째 질문인데요,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바리새인들이 다 꼬리를 내리고 더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려 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상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따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33절에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따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 정통 유대인이야, 이런 뜻입니다. 정통 모태신앙이라는 말이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다 모태신앙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 나도 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모태신앙인 너희들 여전히 죄의 종 노릇하며 살지 않았느냐?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해봤느냐? 라고 대답하면서 물으시면서 진리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부담이 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마음에 거치는 돌처럼 부딪혀서 어떻게 그렇게 다 말씀대로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요. 잘 믿는 건 더욱 어려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컴퓨터는요, 매뉴얼을 알면 알수록 컴퓨터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만큼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방 전사님 중에 한 분이 핸드폰을 또 새로 구입하신 것 같은데, 핸드폰도요, 여러분 그 매뉴얼만 알면요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이거 매뉴얼을 좀 가르쳐달라고,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고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시더라고요. 알면 핸드폰에 있어서만큼은 더 자유롭게 그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은 왜 그토록 우리를 묶이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존재적으로 아직 진리의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자매가요, 갈등을 겪었어요. 이 자매는 누군가 하면요, 결혼 정년기를 맞아서 선을 여러 곳에 이렇게 보는 자매입니다. 여기저기서 주선을 해줘서 한꺼번에 3번의 선을 본 거예요. 남자 3명을 따로따로 이렇게 선을 본 거죠. 이렇게 선본 남자를 두고, 3명의 선본 남자를 두고 저울질을 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누가 좋을까? 1번 남자는 성격이 좋은데 얼굴이 좀 별로고, 2번 남자는 얼굴은 좋은데 성격이 더럽고, 3번은 얼굴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은데 에이, 집안 배경이 별로네, 직업도 별로고. 너무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에 빠지다가 병에 들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매가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권면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권면해 주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사람들 내 얘기 들어보니까 다 장단점이 다 있네. 그냥 한 사람 선택해서 그냥 시집 가버려. 그럼 고민 끝나.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3명 다 그냥 잊어버려. 여러분, 이 자매가 이 고민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시집을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선택해서 시집을 가버려야 이 고민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진리의 말씀과 내 마음의 원함과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리의 시집을 가야 됩니다. 더 이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자제품이 전기 코드가 뽑히는 그 순간에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요, 진리에 붙잡혀 있어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상태를 진리에 시집 갔다고 말씀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서만,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수준이요, 진리에 시집간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당뇨 환자만 해도요, 위험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기를 다룰 때에도 잘못 따르면 죽으니까 안전수칙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지키면
그 순간 죽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라는 지침 안에서 사는 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문제죠. 진리가 마지막 결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외국을 나가면요, 그 마을 그 노인회관에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겨서 갯돈을 타서 이렇게 개를 해서 외국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가면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외국에 나가면 자기 뜻대로 다 돌아다니실 수 있겠어요? 말도 안 통하죠. 길을 잃어버리면 외국 미아가 되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이 외국에 나가신 어르신들이 꼭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이드의 노란 깃발입니다. 가이드가 노란 깃발을 휘둘면서 저리로 가 따라오세요 하면 그리로 쪼로리 따라가고,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 이리로 쪼로리 오고, 가이드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가이드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가이드가 주님이 되시는 것처럼 가이드의 말 아래 얼마만큼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가이드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외국 미아가 되니까요. 가이드의 말에 여러분 버스를 세워놓고, 여러분 화장실 다녀오시는데요, 10분 만에 돌아오셔야 돼요, 안 돌아오시면 저희들 먼저 떠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자존심이 셌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가이드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10분 만에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5분 만에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서는 것이 정말 주님 뜻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테스트를 받았던 것처럼, 그 부자 간원이 믿음의 테스트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믿고 바른 길로 잘 달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잘 달려오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결론 삼으십시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내려놓으십시오.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 돌이키셔야 돼요. 포기하라고, 버리라고 말씀하시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진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살펴보니까 저는 여전히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주님, 어리석게도 지금까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복음을 수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서 내 심령이 깨어지지 못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토록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이 나의 고집과 나의 이 부패한 마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님께 다시금 돌아갑니다. 주여,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만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준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